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이 하루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도에 따라가는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 저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로서 주님의 이 고난까지도 같이 참여하며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십자가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를 알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 날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래야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으로 십자가는 이 모든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승리의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속죄의 십자가. 속죄라는 말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과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해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하여 이 보혈,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이 바로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을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맞아주셨고 죄인들을 맞아주셨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바로 그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그리고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좋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은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버려지도록 하는 자들이에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이제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죄인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고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진흙 덩어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진흙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다면 그 아담은 무엇이 됩니까? 그냥 진흙이에요. 그리하여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며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담의 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죄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이 죄인들 모든 사람들은 그 출생부터가 비극입니다. 불행합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하여 죄를 범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해야 되고 이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인간은 비극이에요. 그리스의 비극이 유명합니다만 그 비극이 어떤 것이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한계 내에서 어찌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히랍의 그리스의 비극들입니다. 운명과 한계져 있는 인간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비극은 어떤 것이냐면은 홀로 살아가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고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내 스스로 나를 회복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실패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비극에 처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비극의 길에서 벗어나는, 즉 이 죄악을 씻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인으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모든 것을 씻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삶으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그 방법이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방법을 따라가지고 집집마다 제사를 드린 적이 있으시죠?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는 유교식인 제사든지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리추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들을 불러다가 그 신들이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고 악한 것과 액된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물리쳐달라고 해서 대접하는 것이에요. 신들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씻겨내는 것,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혔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제사는 반드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에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제물을 가지고 나의 죄를 전가하여 나의 죄와 허물들을 그 제물에 씌워서 나 대신 이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려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한 용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씻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절기마다 이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죄를 지을 건 다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 살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닌가?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하나님을 순종함이 없이 그냥 제사라고는 형식만 갖추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참 극악한 죄인들입니다. 생각할수록 죄인이에요. 내가 깨어있을 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흉악한 죄를 짓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막 속이 상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만 자다가 남편하고 같이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잠을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발길질을 해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대요. 발길질을 맞고 침대에서 떨어졌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억울한지 영문도 모르고 남편이 왜 발길질했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꿈에서 그 부인이 너무 미워서
꿈을 꾸다가 발길질했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 사람은 생각이 있을 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면서 꿈꾸면서도 죄를 짓는구나. 꿈을 꾸면서도 죄를 져요. 사람이 하는 건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신 그 유일한 길,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합니다. 그 제물은 그냥 한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나 자신, 나의 죄입니다. 내 죄인된 나의 모습입니다. 제사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제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이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죄 씻음을 받으라 하지만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씻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었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다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극악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그 랍비가 놀라운 일도 행했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대단한 능력을 행했지만 제사장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로마의 관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극악한 죄인이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깊으신 뜻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의 모든 죄에 대하여 씻겨주는,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한 제사로 만드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만드셔서, 제물로 만드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들이 형벌을 당하는 사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죽어야 했던 내 생명이 용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이 대신 죄의 값을 준다, 치른다라는 말이에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내가 값을 내고 그것을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것, 내 손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잃어버렸던 것, 내 손을 떠났던 것을 이제 다시금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redemption입니다.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것이, 이게 대속입니다. 이 대속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속죄라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속이라는 값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준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이제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고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버려지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처지에 있었던 이 죄인들, 우리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을 얻은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대속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느냐, 이게 대속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만큼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어디냐면 나 자신의 회개한다고 하는 그 정도와 깊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진지하게 회개한다 해도 이기적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대속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우리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외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죄 없지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을 따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이, 이 대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바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예수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참혹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끔찍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본당에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참 아름답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매끈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이죠. 결코 매끄럽지 않아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신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려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 끔찍한 겁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뭐 좋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지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셨고,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주님이 당하셨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롭게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거역하는 하나님의 반역자들,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화목한 자로서 불러주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인, 우리 죄인들에게 이루어진 결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화목, 화평.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이 화평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잘 지내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 화평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루게 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평, 화목, reconciliation. 우리 주님은 화목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참 범죄하는 일들 많고 인종적으로 차별을 가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이 에이션들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간구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바가 이 인종 간의 화목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목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십자가의 역사가,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죄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도 돈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속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값을 돈으로 치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라고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ransom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준다, 값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redemption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하여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거를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공짜로 받은 것이 내 거 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관계를 예수의 피로 회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끔찍하게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셨냐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께 이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씌움으로 인해서 이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덮어지고 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정말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피, 우리 주님의 피, 대속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고 영생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의 부교역자 시절에 교회에 출석하시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 가운데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참 그때도 많으셨어요. 거의 100세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교회사에도 나오는 추록 성도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일제시대 때 믿음 지키다가 옥에 갇혀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그리고 해방과 함께 추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거의 100세가 되셨어요. 그분이 90이 되셨을 때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던 후배 목회자들이 90회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나한테 꼭 선물 하나 해달라. 그 선물이 뭐였냐면은, 그 목사님이 부탁하신 선물이 뭐였냐면 편한 구두 한 켤레 해달라. 내가 이제 이 90이지만 이 구두 신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예수 증거하겠다고 이 구두를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100세가 되시면서 치매가 오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잠자고 계십니다. 머리가 하얘신 분인데 잠자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그렇게 되셨어요. 치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모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목사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하죠.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그 이인재 목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머리가 하얗고 하얀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침대에 이불보도 다 하얗고 방도 하얗고 모든 것이 하였어요. 제 기억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침상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나눕니다.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나눕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목사님 잘 못 들으시니까 그 귀에다 대고, 목사님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거 믿으시죠? 그 큰 소리로 목사님의 귀에 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계시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형틀이에요.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모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승리했다고 외쳤겠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사형의 형틀이 아닌 하나의 제사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만드시는 것이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주의 보혈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시는 대속물이었습니다. 이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달리신 십자가, 그 안에서 나도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침묵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하시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나의 죄, 허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선물,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가 극악한 죄인의 형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속의 현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들, 나의 모든 악함과 나의 모든 불의한 것들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십자가를 이제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어떻게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 자신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